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노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요일은 하나님의 사람들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노아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그 악한 시대를 끝낼 계획을 가지시고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휴식 혹은 안식, 위안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아담의 구대손이고 또 라멕의 아들입니다. 노아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5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죄악이 가득해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이 모든 창조하신 만물과 또 사람들을 만드신 후에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심히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들을 지었음을 내가 한탄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심히 좋아하셨던 그 세상의 만물들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대가 지난 후에 지었음을 한탄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버렸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죄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었지만은 그 와중에 노아만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의 공로나 그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그 심판받을 세상에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난 새벽에 살펴보면서 결국은 이 온 땅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의 날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겠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입니까? 아니죠.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둘째 사망, 곧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과 어떻게 노아는 함께 걸었을까? 함께 동행을 했을까? 어떤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 사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노아의 삶, 그 에녹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죠? 엘리야죠. 엘리야와 에녹,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은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에녹의 마음속에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항상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겠죠.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고 내가 뭘 하면 기뻐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싫어하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해도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겠죠. 선물 하나하나 사려고 해도 이걸 사면은 어머니가 기뻐하실까 또 안 좋아하실까 평소에 취향을 생각하고 해서 그 마음을 살펴가지고 선물 하나 고를 때도 그렇게 고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항상 살펴서 그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은 그런 점에서 악한 시대 가운데서 빛나는 면이 있습니다.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완전한 거예요. 후한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 세대 가운데서는 완전한 정도로 참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벌거벗은 몸을 보게 할 정도로 그렇게 불완전한 모습이 분명히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는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워낙 악하고 워낙 타락하고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하는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노아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그 삶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는 뭡니까? 사탄과 동행하는 자죠. 악을 행하는 자는 사탄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더 발전한다고 했을 때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지고 더 높은 빌딩들이 세워지고 더 많은 음식들, 더 화려한 것들이 이 세상에 많아질 것입니다. 세상은 더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겠죠. 우리의 삶과 문화는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워진다는 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더 타락해져 가는 것입니다.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결단코 이 인간 타락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문화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방향으로 발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악화되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어렵겠죠. 더 어려울 것입니다. 더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는 세상 속에 쾌락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을 나도 누리고 싶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결코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무엇을 결정할 때든지 무엇을 행할 때든지 어디를 갈 때든지 누구를 만날 때든지 무슨 말을 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방주를 만들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서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택하신 것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 한 번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고 싶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갖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 선택을 받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무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오로지 나의 꿈, 나의 성취, 여기에 온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다 들여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다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자신의 부족하지만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 하나님 내 삶을 써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하셨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기도죠. 우리가 쓰임을 받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뜻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추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거나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 나의 뜻,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어떤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큰 꿈을 꿔야 돼. 큰 꿈을. 그 책상에다가 나는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게 꿈이다. 이렇게 써놓고 자기 암시를 하면서 나는 커서 유엔 사무총장이 돼야 돼. 나는 커서 유엔 사무총장이 돼야 돼. 좀 이렇게 하면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물론 그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어서 도전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이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한 일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굉장히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뜻에 내 뜻을 맞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상숭배라고 하고요,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내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하나님에게 강요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쓰임받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항상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로 마무리될 때 그 사람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와 같이 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대로 순종하여 이런 말입니다. 무슨 명령을 하셨습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모든 동물들을 암수 모아서 방주에 들여서 그 생명을 어떻게 하라? 보존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저축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큰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노아는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만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온전한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순종.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진멸하라고 왕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죠? 아각 왕도 살리고 또 여러 가지 살찐 아주 보기에 좋은 동물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왜 살렸느냐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살렸다고. 그때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사울에게 요구하셨는데 사울은 뭐예요? 자기 뜻대로 순종한 거예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뜻대로 살렸습니다. 결국 그 아각 자손들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저 뒤에 이스라엘의 역사 끝에 가면 에스더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누구를 다 죽이려고 했습니까?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순종했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사울이 자기 뜻대로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탄의 그런 수종드는 자를 살려가지고 결국 유대 민족이 다 말살될 그런 위기에 처해지는 엄청난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포기하라고 하는 뜻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 순종이 뭔가를 포기하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희생해야 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동물들을 보존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저축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이 노아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그 방주를 만들므로 해서 그곳에 음식을 저축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노아와 그 가족들도 다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만은 그러나 그 순종은 결국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결코 그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고 해서 이제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 엄청난 방주를 어디다 만들 겁니까? 그 큰 배를 만들려면은 그런 넓은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또 뭐가 필요합니까? 고페르 나무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고페르 나무를 구해야 되겠죠. 고페르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산을 찾아서 고페르 나무를 배에 와가지고 나무를 쌓아가지고 그것을 배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목수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무 하나 잘라보셨어요? 잘라보신 일 있으세요? 나무? 큰 나무 한번 잘라보신 일 있으세요? 나무 하나도 안 잘라보신 분 많으시죠? 그땐 전기톱도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잘라야 됩니까? 이걸? 그 자체가 엄청난 노동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주 제작 기간이 몇 년이냐?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120년이에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산에 가서 나무에 와가지고 따듬어 가지고, 예? 이 잘라 가지고 이 일이 이러면 보통 일입니까? 방주를 만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육체적인 노동을 일단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인내를 요구하죠. 120년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이고 한 2달 하다가 아이고 못하겠다 하고 집어치우고 하는 게 아니라 120년을 한결같이 해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120년을 한결같이 해야 방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 때까지 사람들은 이런 홍수를 경험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물론 뭐 일꾼을 사서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은 이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비웃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이 미친 영감 아니냐? 도대체 무슨 비가 온다고 이렇게 큰 배를 지금 여기다 만든다는 거냐? 노아는 120년 동안 아마도 이해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아의 삶, 노아의 행동은 철저하게 부정당했을 것입니다. 왜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살 때 부정당하고 있죠. 이 좋은 일요일에 산에 가고 들에 가고 바다에 가고 지금 놀러 갈 때가 얼마나 가는데 그 가서 예배 드린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 왜 가냐 왜? 이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이웃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해받지 못하고 있죠. 납득되지 못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뒤에서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바보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난 떨지 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의 삶은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그 믿음의 삶은 철저하게 부정당하고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결정이 납니까? 비가 올 때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가족들이 다 들어가고 결국 방주의 문이 꽝 닫혀서 더 이상 방주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노아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배를 만들고 있을 때는 우리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고 말을 했겠지만은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오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노아의 삶이 옳았고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부정하죠. 부정할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걸 버리고 교회를 간단 말이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혹은 그 사람이 생각지 못한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때는 더 이상 자신의 진로와 방향을 변경시킬 수 없는 딱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는 비로소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할 뿐입니다. 그 결과는 이제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공동번역 성경을 읽으면 좀 더 쉽게 다가오는데요. 노아는 믿음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방주를 마련해서 자기 가족을 구했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은 단죄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들이 참 많죠. 그러나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십계명의 말씀들, 그리고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삶입니다. 이 말씀들은 명령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삶에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노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고 또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화답함으로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상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들을 찾으십니다. 묵묵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이교의 모든 성도들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세상의 길을 기울이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은혜에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